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다. 마귀도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교회에 와 있지만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사탄이 가득하여 그랬어요. 사탄 충만이죠. 마귀 충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 같은 사람은 믿음과 성령 충만했다, 지혜가 충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와서 이렇게 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아니고 그 중에는 악령에 시달린 사람도 있고 악령 충만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6절로 18절에 보니까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을 퍼뜨린 자라. 믿음 없는 사람, 믿음을 무너뜨린 자라. 교회에 와서 말을 듣는 가운데 불신앙의 말을 막 들으면 악성 종량이 암이죠. 그거 받고 가버리면 불신앙에 막 잡히기 때문에 암덩어리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들을 때도 굉장히 믿음의 말을 들어야 되고요. 그냥 어떤 사람 대화하면서도 막 불신앙 얘기하면 속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물러가라 이렇게 하시면서 믿음의 말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축복받고 와야지 악성 종량 덩어리 가지고 가면 되겠습니까? 아멘?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 있지만 악령에 충만한 사람이 있다고, 성경 분명히 중직자가 그런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믿음의 말을 가지고 아주 기도 제목 딱 붙잡고 가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결국 사람은 무엇이 각인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됩니다. 안 좋은 것, 창세기 3장 사단의 어떤 그 전략이 딱 어릴 때부터 각인되어 버리면 삶이 자꾸 무너집니다. 왜? 불신앙이 딱 각인돼 버렸어요. 그게 결국 인생을 좌우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자꾸 복음 듣고 또 은혜 받고 아멘 계속 말씀 들으면 불신앙이 완전히 신앙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때 성령 충만이 오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나 문제 많은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얼마나 염려가 많았겠어요. 얼마나 불신앙이 많았겠어요. 근데 복음을 계속 듣고 말씀 묵상하고 계속 성령 충만하려고 할 때 그 불신앙이 다 무너지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맡길 수가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에덴 동산에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누리면서 아주 평화롭게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인간이 타락해서 뱀이 말을 했는데 뱀 속에 마귀가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뱀이 와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 된다 먹으라 이렇게 충동질했어요. 아담 하와가 그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따먹고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마귀 따라 떠남으로 그냥 떠난 게 아니고 마귀 따라가 버려요. 마귀에게 장악돼 버렸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떠난 그 죄가 가장 근본적인 죄고 모든 저주에 빠지는 죄였는데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모든 고통과 문제와 저주 끊임없이 문제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따먹으면 정령 죽여야 되는데 사랑의 성품을 용서를 해줘야 돼요. 그럼 죽는 길 갔어요. 죽여야 되는데 용서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죄인은 죄인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서 뱀의 머리,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릴 것을 약속하시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분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니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 했을 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네가 아직 그것도 모르겠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빌립보 2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곧 하나님 본체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계시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에 오셨는데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나님이시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 예루살렘의 그 신정국가 아닙니까? 온 백성이 하나님 섬기는 아브라함의 후손된 유대인들인데요. 대제사장은 요즘 말로 하면 대통령보다 권한이 있습니다. 왕 같은 존재입니다. 대제사장 말 한마디 다 죽습니다. 신정국가입니다. 그런데 가짜들은 몰라보도록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나시고 또 나사렛 빈민촌에 자라시고 저 시골에 어부들 데리고 이렇게 전도하시고 이러니까 이단이 나타난 줄 알았어요. 저 가짜란 말이죠. 왜? 그 동생들이 다 있으니까
목수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건방지다 이래가지고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래가지고 계속 시비를 걸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셨는데 이 공생애 동안에 소경이 눈을 뜹니다. 중풍병이 났습니다. 이 나병자가 났습니다. 죽은 자 살아납니다. 절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면 되어질 수 없는 일들을 3년 동안 행하시고 이 가짜들 그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헌금함을 엎어버리고 이 염소를 막 쫓아내고 양을 쫓아내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여기서 하나님 만나고 구원받고 생명 얻고 하는 곳인데 너희가 강도의 굴로를 만들었더라. 독사의 자식들 하니까요. 이 사람 열받아서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했거든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절대로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따르고 있는 제자들도 잡아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막 잡으러 가는 가운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 빛을 쫙 내리쬐가지고 실명되겠다. 3일 동안 눈을 못 뜨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뒤에 이 사람이 바로 전도자가 되어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되어졌는데 이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을 막 전하지요. 성경을 14권을 기록했어요. 바울이 가는 데마다 생명건 제자들이 막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세계복음화를 했거든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아테네라고 하는 그리스라는 나라죠. 그리스가 원래 이제 옛날 이름이 헬라잖아요. 그 헬라에 갔더니 헬라의 그 아테네라고 하는 그 수도에 갔더니만은 사도행전 17장 25절을 보니까 온갖 시상들을 만들어 놓고 막 절하는데 이름도 뜻도 모르는 신 해놓고 비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름도 뜻도 모르는 신상을 만들고 절하면서 복 달라고 막 비례됩니다.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때 행복하게 돼 있거든요. 시편 49편 12절과 21절에 보니까 사람은 존귀하게 지음받았는데 알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처럼 살다 간다는 거예요. 사람은 일하고 먹고 자고 일하고 먹고 자고 일하고 먹고 자다가 어느 날 죽으면 끝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얘기 나오는 가운데 부자가 얼마나 잘 삽니까? 근데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매일 쾌락을 즐기는 거예요. 기생 파티를 합니다. 근데 죽고 난 뒤에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거 있죠. 영원한 지옥에 빠져버려. 참 불쌍한 사람이죠. 이 땅에서 아무리 풍족하게 잘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모르면 불쌍해 보이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마귀에 잡혀있는 우리를 구원하셨는데요. 이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에 사신 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인데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에 가시면서 성령으로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가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했는데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래 보니까 물론 제가 막 복음 잘 모를 때 우왕좌왕한 데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복음 알고 보니까 제가 내 마음대로 계획 세우고 내가 살 게 아니고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인도를 받자. 인도받으려고 몸부림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 된 것도 또 산동네에서 빈민운동하다가 복음 만나고 여기까지 온 것 모든 하나님 인도라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는 게 맞으면 하나님의 성령, 보혜사 성령이 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문 크게 열면 크게 뛰세요. 문 열지 않으면 기다리세요. 여러분이 막 문이 여기 우리 들어올 때 문 열려서 문 쉽게 들어가죠. 문이 잠겨있는데 문을 부수고 들어오면 골병 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게 역사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자꾸 질문에 수백 번, 수천 번 질문해 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면 잘 사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거죠? 나이가 한 살 한 살 많아지니까 자꾸 그런 마음이 더 절박하게 들어요. 어차피 우리가 한번 살다 가는 것인데 여러분 늘 네 가지를 기억하세요. 잘 살기 위해서.
뭐 돈 잘 벌어서 많이 부자로 살자 그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비록 가난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자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 첫째는 갈보리산의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구나. 모든 죄 문제, 저주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를 십자가에서 내 죄 문제, 저주 문제 완전히 끝내셨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갈보리산의 언약이 확실해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감람산의 언약입니다. 감람산이 뭐냐니까 예수님께 40일 부활하시 40일 동안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승천해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40일 동안 주기차게 말씀하셨고 승천하시면서 남기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라. 하나님 나라가 내 심령 속에 이루어져 있지 아니하면은 사탄의 나라가 임해 있습니다. 그걸 보고 불신자라 그래요. 이 불신자가 복음 받아버리면 하나님 나라 그 심령 속에 임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고 늘 성령님도 받으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왜? 하나님 나라는 너희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안에 와 있다 그랬거든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내가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 없는 사람에게 자꾸 전달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 감람산의 언약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그 약속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증인들이 모여서 예수님 승천에 가셔버렸고 그 승천에 가는 광경을 지켜본 제자들이 내려와서 마가다락방 탁 모여가지고 열 동안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는데 모든 그 120명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이 임해버렸어요. 마가다락방의 언약, 성령 충만의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 그런 이 답을 붙잡고 갈보리산의 언약이죠. 승천하시면서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난 뒤에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했다 그랬거든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순종하고 복종하면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 줄 것인가? 하나님 나라, 감람산의 언약. 그 약속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이 임해버렸어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예배 잠깐 빨리 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바쁘신 분 빨리 나가셔야죠. 바쁘신 분 일부 예배 왔다가 가셔야죠. 저 구석진 자리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기도 충만하게 하시면서 아무도 없는 시간에 여러분 교회 시간 나실 때 밤낮으로 찾아오셔가지고 저 혼자 앉아가지고 물론 교회 오셔서 집에서 하셔야 됩니다. 주여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충만을 나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이거 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고 악령 충만한 사람이 있다 그랬거든요. 아나니아 삽비라 하루에 둘 부부가 죽어버리잖아요.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말세 때 물 붓듯이 막 부어주겠대요. 조금만 기도하면 되는데 워낙 기도 안 하고 워낙 사단이 좋아하는 말만 하고 다니기 때문에 임하지 않는 거예요. 네 번째, 치유입니다. 왜 무속인 집이 급증하고 있으면 많은 사람 전보로 다니며 지금 현재 세 단체를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 단체입니다. 유대인들이 세계를 지금 다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프리메이션 단체입니다. 뉴에이지 단체입니다. 이 전부 불건전한 악령 체험하게 한 단체입니다. 이게 세계를 지금 다 듣고 있어요. 보이지 않게 거기서 영화가 나옵니다. 책이 나옵니다. 모든 여러 가지 작품들이 나오는데 우리도 모르게 다 문화에 다 빠져들어 버린 거죠. 흑암 문화입니다.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우리가 다른 걸 다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전보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복음 전해야만 그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 치유가 일어나거든요. 나를 치유하신 하나님은 저 사람도 치유할 수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은 저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다. 그 믿음 가지고 주여 저 치유하는 일에 복음 전해서 저 사람 복음 받고 치유되어진 일에 내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중요하게 명령하시고 하신 일인데 초대교회는 그 일을 했어요. 바울은 가는 데마다 그 일을 했어요. 제가 30대에는 아주 막 의기양양하고 앞으로 막 교회를 하면 잘 될 것 같고 막 이런 했는데 어느 날 보면 40대, 어느 날 보면 50대, 60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모르겠어요. 시편 90편 10절로 12절에 보니까요,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가 막 날아가는 것 같이 신속히 가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 날 계수하면 남은 인생이 얼마인지,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일지라도 신속히 가는데, 날아가는 것 같은데 우리의 남은 날 계수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보통 한국 사람들, 남자들은 79세, 여자들은 81세 정도 산다고 합니다. 평균치가. 그 전에 중산 많이 있지요. 주여, 내가 남은 인생이 얼마 되며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만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사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첫째,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첫째, 잘 사는 것. 저는 하루에 수백 번씩 하나님 앞 질문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 잘 살지요? 돈 많이 벌어서 부자로 잘 살지, 그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사는 것. 자꾸 질문하니까 하나님 제 마음속에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하나님 남은 생에 잘 사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주셔요. 믿음 생활 잘하는 게 뭘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기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 얻었어요. 영생 얻은 사람 지옥 못 가요. 죽으면 자동으로 천국 가요. 그런데 그 영생 말고, 그 믿음 말고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 잘 믿어요. 그럼 문제, 사건 딱 만나면, 어떤 사고, 안 좋은 일 딱 만나면 불신앙에 딱 빠져버려요.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 모든 사건, 모든 안 좋은 일 속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것을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요, 1절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 아무 데서나 어깨띠 두르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거 막 다니면서 그렇게 하자, 그 얘기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전도문을 막아요. 완전히 막 정신 나간 사람 같이 보이거든요. 요셉이란 사람이 24시간 성령 충만 임마누엘 누리고 있으니까 되어지는 모든 일들 통해서 보디발도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바로 왕도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요셉의 말이 맞으니까. 그러면 멋있는 사람 되어집니다. 이야, 저 사람 뭐 있구나. 가까이 와보니까 주님이 계시단 말이죠. 전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증인된 삶을 사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 받으면 증인 되리라 그랬거든요. 불신자들은 하나님 대해서 모르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보냈습니다. 요셉이가 총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완전히 전도사로 세워놓으신 거예요. 다윗이 군인이었다가 왕이 됐습니다. 왕인 줄 알았는데 완전히 전도자예요. 다니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지금 이라크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총리가 됐어요. 공무원인 줄 알았는데 완전히 전도자인 거예요. 사도행전 9장 43절에 보면 여제자 다비다, 겉옷 속옷 옷을 만들어 파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제자 운동하는 사람이에요. 전도자였어요. 증인이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군인입니다. 로마의 군인입니다. 그건 전도자였어요. 피장 시몬, 무두장이 시몬, 가죽옷을 해서 장사하고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도자였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6절에 나오죠.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에 보면 빌립보의 루디아 옷감 장사였어요. 옷감 장사였는데 전도자였어요. 그 집에서 말씀 운동 일으켰는데 빌립보 교회가 됐어요. 바울 선교를 제일 많이 밀어줬어요. 전도자였습니다. 증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건축업을 했어요. 요즘 말로 하면 건축업, 천막 깃는 일했는데 완전히 전도자였습니다.
이런 증인된 삶을 사는 것 하나님 원하시거든요. 여러분이 학교 교사입니까? 미용사입니까? 파출부로 일하고 있습니까? 나는 파출부인 것 같은데 사람 겉모습 볼 때는 파출부예요. 그런데 전도자로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면 하나님하고 통하는 겁니다. 꼭 증인으로 사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참 잘 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장 17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말씀의 파수꾼을 세웠다 그랬어요. 너 주변의 사람 너를 통해서 말씀 받아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이사야 62장 6절에 보니까 너를 기도의 파수꾼을 세웠다 그랬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를. 그게 증인이거든요. 그래서 아무 데서나 막 시도 때도 없이 막 예수 얘기하면 다시라 다 도망가 버립니다. 계속 여러분 직장에서 흑암 세력 꺾는 기도를 하고 계속 이렇게 사람 명단 적어놓고 기도하다 보면 시간표가 옵니다. 그 가정의 문제를 만난다든지 어떤 문제가 그때 탁 기회를 봐서 식사 대접하면서 전도지를 주고 이렇게 해서 전도하면 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다니면서 전도했잖아요. 사도 바울만 위대한 쓰임받은 사람이 없는데 사도 바울이 만나가지고 전도 제자 삼은 사람들이 골로새서 4장과 고린도전서 16장, 로마서 16장에 세 군데 나옵니다. 바울이 세계 3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전도 제자로 삼아놓은 제자들이 명단이 쫙 나오는데 특히 로마서 16장에 보면 34명 명단이 나옵니다. 그 명단 중에서 7가지 별명들이 나와요. 베베는 나의 보호자였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나의 동력자였다. 나의 친척이었다. 수고하는 자, 인정함을 받은 자, 사랑하는 자. 그 가족같이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온교의 식주인 가이오 이리 나오거든요. 그 바울을 만나서 바울과 함께 생명 걸고 로마를 복음하고 세계 선교했던 사람들의 7가지 별명 우리가 참고해야 됩니다. 목사님 나는 가난해서 목사님 선교비도 돕지 못하고 헌금도 못하는 그럼 가족같이 생각하면 돼요. 사도 바울에게 친척같이 얼마나 가족을 놓고 기도했겠어요. 두 번째로 잘 죽는 겁니다. 오늘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제 주변에 저 아직 나이도 젊은데 한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들을 가끔 이렇게 보면서 참 숙연해져요. 주전 300년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한 300여 년 전에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헬라라는 나라를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젊은 사람이 20살 왕이 됐어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얼마나 전쟁을 잘하냐. 군대를 데리고 가면 무조건 다 항복해버려요. 싸우지도 않고 항복 다 해버려요. 지구 3분의 1을 장악합니다. 10년 동안. 많이 장악했는데 수습을 못해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에는 벌써 주전 700년 전에 예언된 얘기인데요. 한 왕이 일어나서 막 정복하는데 10발가락 10개로 나누어진다 그랬어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30살에 죽어버리는데 10병이 죽어요. 그의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 1살짜리예요. 1살짜리 아들이니까 뭘 못하잖아요. 10명의 신하들이 그거 다 나누어 버립니다. 죽으니까 다 끝나버린 거 있죠. 우리 한 사람이 살다 죽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도서 3장 2절에 보니까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거 사람이 정해진 것이래. 그렇죠? 우리는 죽는 날 알지 못할 뿐이지 죽는 날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미리 죽으려고 자살을 하지 않아도 죽는 날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죽으면 인생은 흙으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데 문제는 우리 영혼이 영원한 천국인 영원한 지옥 둘 중 결판 나거든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흙으로 사람 빚어놓고 그 코에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었다 그랬어요. 그걸 보고 영혼이라고 합니다. 육신은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는데 우리 영혼은 하나님에게서 왔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영원한 지옥 결판 나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데 이 영혼이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누리면서 영생을 넣느냐 영원한 지옥에 빠지냐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지난주 말씀 가운데 스데반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서 지혜로 말하는 것을 그 가짜 그 중직자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말이죠. 도저히 말로 논쟁이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을 돈 주고 매수해 와서 거짓 증인으로 세웠다 그랬거든요.
거짓 증인을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고 헛소리했다 이래가지고 막 증인을 세웠어요. 오늘 읽진 않았는데 7장 1절에 보면요, 대제사장인 스데반이 묻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최후 신문하는 거죠. 그때 스데반이 조금만 말 돌리면 돼요. 아, 내가 말 실수한 것 같다고. 내 집에 가서 좀 생각해 보겠다고. 며칠 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조금만 말 돌리면 스데반 죽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스데반은 그 최후 신문 앞에서, 대제사장 앞에서, 죽느냐 사느냐 그 마지막 판결대 앞에서 이 스데반이 앞에 쭉 읽어보면요, 1장부터 쭉 읽어보면 1절부터 읽어보면 아브라함 얘기합니다. 왜? 유대인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니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 다윗까지 쫙 깨면서 구약을 완전히 깨버렸어요. 그러면서 5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린도다.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전곡을 찔러버린 거죠. 조금도 주눅들거나 눌리거나 눈치 보는 게 없어요. 막 전곡을 찔러버렸어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가 언제까지 너희가 성령을 거스려서 그따지 하겠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해버리죠. 52절에 너희 조상들이 선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려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살인자다 막 이렇게 나와보는 거죠.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자, 이렇게 하니까요,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니, 찔림을 받으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니까 절대 회개 안 합니다. 이를 갈아버린 거죠. 돌로 쳐버렸어요. 막 밟아버렸어요. 자,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예수님은 승천에 가셔서 항상 보좌 앞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나오는데 서서 보고 계시다. 우리가 월드컵 2002년도 월드컵 했죠. 한일 월드컵을 했는데요, 16강 되어지고 8강 되어지고 4강 되어졌습니다. 한 골을 넣으면 막 올라가는데 이기느냐 지냐 하다가 한 골 팍 터졌을 때 한국 사람은 앉아서 껌 씹고 앉은 사람 아무도 없었겠죠. 전부 팍 일어나서 만세부로 난리 났죠. 특별 관심을 말해요. 스데반이 예수를 전하면서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할 때 주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특별 관심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직결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잘 살아야 되겠다. 둘째, 잘 죽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잘 죽으셔야 됩니다. 시편 116편 15절에 보니까 전의 성경에는 의인의 죽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 요즘 성경을 보면 경건한 자의 죽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죽을 때 하나님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어요? 스데반인들 자기 생명 귀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가족이 귀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생명이 귀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가족이 귀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스데반이 자기 인생이 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죽어도 좋다. 정말 죽을 일 있으면 확실하게 복음 전하고 스데반 죽겠다 이렇게 결론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한 번은 죽을 것인데 질병으로 고생하다 죽기를 원하십니까? 사고 나서 죽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죽을 일이 있으면 복음 전하다 죽는 것이 잘 죽는 겁니다. 최고의 죽음을 죽는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살만큼 살았어요. 그런데 약사발을 받고 죽었기 때문에 그 위대한 사람 됐죠. 물론 철학자니까 그랬습니다만은. 근데 우리가 일부러 순교하겠다고 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지금 순교하는 시대 아닌데 나는 꼭 강대상에서 순교하겠다 자꾸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북한 같은 데서 예수 믿으면 죽여요. 그럼 지금 우리 한국에서 죽이지 않잖아요. 근데 자꾸 나는 강대상에서 죽겠다. 정신병자 칼 들고 뛰어와서 죽은 사람 있잖아요, 부산에요.
누구라 말할 수 없지만요.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다가 죽을 일 있으면 죽는 거 참 좋고요. 셋째,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순교자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12사도가 있었는데 가룟 유다는 제갈 길 갔고요. 모두가 순교했어요. 사도 요한만은 순교하지 않았어요. 순교자적인 삶을 살았어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요.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복음 전하다 순교하고 죽으면서도 계속 복음 전해줘가지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어요. 우리 한국교회 100여 년 전만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 순교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순교자들 피 위에서 너무나 부요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면서 신앙이 나태해져 있는 거예요.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찬송가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복음 때문에 순교 목숨까지 내놨는데 우리는 작은 말 한마디, 약간의 거슬리는 말 한마디 못 참고 분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험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작은 일에도 우리 시험 들면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순교자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데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고 있다 이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 2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다시 말하면 죽을 각오하고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죽고자 하면 살게 돼 있어요.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니까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딱 내놨다 그랬어요. 목숨 내놓은 사람이 무엇을 못 내놓겠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계속 묵상하면서 제 자신 너무 부끄러웠어요. 스데반은 복음 위해서 생명 딱 내놓고 복음 전하다 순교했는데 내가 만약 이런 상황이 닥치면 내가 정말 담대하게 복음 전하 죽을 수 있겠냐? 장담 못 하겠어요. 베드로가 막 큰 소리 빵빵 쳐놨다가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도망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 잘 하시면서 모든 사건 문제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잘 믿는 믿음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증인된 삶을 잘 사세요. 그리고 병으로 사고로 죽는 것보다 정말 죽을 일 있으면 복음 위해서 죽으시기 바랍니다. 그 최고의 죽음을 죽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북한에서는 죽이고 저 이란 같은 나라에 예수 믿는 죽여버리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죽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안 죽입니다. 일부러 순교하게 다닐 필요 없어요. 순교자적인 삶을 사는 것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잘 사는 겁니다. 일심전심 지속해서 하나님 나를 내 직장에 선교사를 보내놨구나, 내 주변에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러 나를 증인으로 세워놨구나, 일심전심 지속해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순교자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표도 내기 싫어하고 전도지 하나, CD 하나 전달하는 것도 부끄러워하면 그게 무슨 순교자적인 삶이 되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한마디 못 들어보고 죽어가고 있는데 너는 지옥 가라,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아라. 우리가 한마디 전도할 줄 모르면 전도자의 삶이 아닙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복음 잘 전해 왜 죽도록 하나님 나에 버려뒀을까? 스데반 실패했냐? 아닙니다. 스데반이 죽음으로 인해서 8장에 가서 보면 사마리아 문이 열립니다.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 열립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선교서 파송합니다. 그 일 때문에, 스데반의 환난 때문에 안디옥 교회 세워졌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된 겁니다. 스데반은 잔이라 그랬어요. 60절에 보니까 잔이라 그랬어요. 죽은 게 아니고 주님 앞에서 자고 있다 그랬어요. 스데반은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최고의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죽지는 못한, 순교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전도자의 삶을 지속해서 증인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교하면서 죽으면서 피를 흘리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평안하다 보니까 전도지 하나 전달하지 못하는, 예수 믿는 표시를 못 내는 나약한 성도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믿음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또 잘 죽을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을 동안에 전도자의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는 곳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모든 가난이 물러가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